할렐루야. 부모가 살아계실 땐 미우나 고우나 명절 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모이는 동력이 형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려고 할 때 주님이 한번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베푸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이들이 흩어지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모일 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뜨겁게 받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백을 채우고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간 부활한 몸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보이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8절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로켓 쏜 나로호나 이런 로켓을 쏘는 걸 봤잖아요. 1단 로켓이 분리되어서 2단 로켓이 쫙 올라가면 하늘에선 이미 이 로켓은 작은 점과 같이 작게 보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대기권을 벗어난 로켓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보이지 않는데 혹시라도 옷자락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큰 핍박을 받아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라는 배교의 길을 걸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순교자의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고대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구름이 짙게 깔려도 혹시 주님 오실까 고대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은 이제 그만 하늘 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만 하늘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은 이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이 의미가 제자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조금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서운하겠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서운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가 심지어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실로 보혜사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든든한 후원자를 제자들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말세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행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만 흘린다면 영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가지만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초에 가면 기도원에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 받은 기도원, 내가 기도하며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은 가정과 교회도 팽개치고 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만 잡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과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떠나보낸 감람산과 같은 은혜의 장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부흥회, 은혜 받았던 기도원, 은혜 받았던 동산,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 돌아와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앙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은 감람원이란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 감람산이 해발 800m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감람산은 약 20m,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뒷동산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해발 800m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이에요. 거기 중턱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유를 짜는 곳에서 피 같은 땀을 짜내셨고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멀리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이들은 2000규빗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000규빗은 지금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0m밖에 안 됩니다. 즉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채 1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배웅하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으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인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총 약 12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도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이 아쉬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분위기나 그 상황이 어땠다고 생각되십니까? 본문 14절에 나오는 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 예배모범 제11장 성례 제2조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라는 서약 문구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에서 중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거야 뭐 기도가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라 했겠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앞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문구와 뒤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문구는 뚜렷한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빌었던 민족이에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두 번째,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라는 구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부모가 아이와 한자리에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자리를 하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기도회, 가정예배라고 부릅니다. 즉 가정기도, 가정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만나고 믿음의 계승을 받습니다. 우리도 각자 대전 서문교회를 위해서 아마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전 서문교회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인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중간 정거장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더불어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천국이란 정의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천국이란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천국은 대궐 같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심지어 초가상간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이걸 우리는 심령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슈나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같다라는 호모스와 마음이라는 슈모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혹은 만장일치로라는 뜻입니다. 이 합심은 서로 뜻을 동의한다는 말로 영어로 표현하는 심포니입니다. 심포니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 심포니라는 말은 교향곡을 연주할 목적으로 조직된 큰 규모의 연주가 집단, 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심포니입니다. 심포니는 여러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우리는 화몬이라고 합니다. 화몬이. 이 찬양대원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양해해 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 중에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대요. 찬양대원인데 이게 뭐 옛날 어른들이니까요.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악보를 읽을 줄 모르니까 이 계명에는 이 솔인데 눈으로 봐도 솔이고 자기 입으로도 솔을 내야 되겠구나 해서 솔을 내는데 이게 음정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솔이라고 하고 확신껏 솔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이 화몬이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은 확신껏 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기가 틀린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이게 틀린 음을 낸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즉 화몬이를 이룰 때 그곳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곳을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뭐 교회가 큰 교회고, 뭐 1000명, 2000명, 1만 명 모인다고 그게 교회고 그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힘써서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힘써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설렁설렁해서 못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어요. 이 힘쓰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끈질기게 버티다, 굳건히 버티다,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를 힘써서 하려면 끈질기게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니 기도가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서 잠만 쿨쿨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써서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끈질기게 버텨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열흘 동안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도망갔다면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렁설렁해서 못합니다. 끈질기게 힘써야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비로소 우리는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사실요 5분 기도도 실제 힘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5분 기도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의 시동을 부릉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주면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가 불같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겠다는 작정하시고 기도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감화하셔서 불같은 기도, 뜨거운 기도, 이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 응답과 기도의 이 승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 끈질기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현장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올해 제 목회 계획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목회 계획의 초점은 우리 온 공동체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제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목표는 올 한 해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힘써 기도해서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받는 게 이 목사의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도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저는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았듯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고 두 번째 능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가 그래야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더 나아가 제자 삼는 데까지 이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지만 올해 내가 전도할 VIP를 미리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3,000명, 5,000명씩 전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가족과 친구들 또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 또 부담될 거예요. 목사님이 연초부터 이게 전도하라고 설교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백날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지옥의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것이에요. 남을 살리는 일 동시에 내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사람이 사람 구실하고요. 이 성도로서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내가 비로소 엄마가 되고 내가 비로소 아빠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매김이 이제 이 집에 와서 시집 와서 내가 또 장가가서 내 이 가정의 자리매김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리매김이 딱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여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요 얼마나 찢어지는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도가 이 남을 구원해서 살리는 일인가 보다.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형편, 영적인 상황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시험에 들든지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부담을 갖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부담을 가지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에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는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한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10년 됐어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자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1년 예수 믿고 2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자연적인 영적인 자녀, 자연적인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1년, 2년 후에 영적 출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권능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올 한해 우리가 VIP를 정하여 전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되고 비로소 성도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